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가격리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자가격리하고 저도 자가격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염도 깎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수염 깎는 걸 수염 기르는 걸 질색하는데,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수염을 안 깎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끝나니까 내일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푸전 시리즈 알기 쉽게 푸는 성경 전쟁 속 이야기 그 6번째 시간을 한번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폐하 영모입니다 라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죠.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아들이 암논,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그리고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드람, 이렇게 쭉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언급된 사람만 아들이 19명이고 딸이 하나죠. 다말이라고 하는 딸. 그 뒤에 정실이 아니고 첩으로서 난 자식들은 또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거기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후계 구도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정권을 창출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조선을 창설했던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제1차 왕자의 난, 제2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자식들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정권을 창탈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태종으로 3대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이 동생을 짝사랑했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이런 일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복 동생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원시적인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랑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간신배입니다. 그래서 이 암논 왕자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끙끙 앓고 있는지를 알고서 그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하죠. 왕자시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왕자는 누굽니까?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간에 놀아나서 결국에는 동생이었던 다말을 초청해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웃기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사병이 걸렸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생 다말을 강간한 뒤에는 그 다음에 또 급속하게 식어져 가지고 또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울고불고 하고 있는 이 동생 다말을 내팽개치고 끌어내서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 엉엉 울면서 이제 오빠네 집으로 갔는데, 그 오빠가 누구냐? 바로 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강간을 당했는데, 그 자기가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야. 손 위에 형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잖아 아직. 이제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냐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준비를 딱 해놓고 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왕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갈 수 없죠. 공사가 바쁘니까. 나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형제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이 농사 짓고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예요? 탈곡할 때죠. 추수할 때. 바로 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 양털 깎을 때가 최고 큰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축제입니다. 이 시점을 데려가지고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기회를 봐서 큰아들이었던 암논 왕자를 그 자리에서 압살론이 쳐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갚아버린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빼서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이라고 하는 왕한테 가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빠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식인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눈치채느냐 바로 대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왕이 날마다 이 압살롬 왕자를 기다리고 또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이제 어떤 똑똑한 여자 하나를 매수해가지고 너는 가서 왕에 가서 어디 2차 저차 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왕 앞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게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쳐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살인한 자식을 내놔라 쳐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죽은 자식도 불쌍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대를 이어야죠. 씨를 이어야죠. 그래서요 나는 이 자식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왕이 그래 걱정 마. 내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게. 누구도 손맛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하라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혹시 너 보낸 사람이 누구야? 똑바로 얘기해. 예, 사실은 요압 장군이 보냈습니다.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한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 요압을 불러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만 압살롬 왕자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은 저하고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뒤로는 여러분 그 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쉽게 다시 복원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압살롬이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식적으로 보면 지금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암논 왕자였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마 그 여인이 벌써 이 정권이 이 피비린 나는 싸움에서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끼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이 왕을 꿈꾸지 않는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자기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압살롬 입장에서 보니까 그 형 죽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는 승계 과정에 자기가 그 순회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차기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는 아무 힘을 잃고서
그냥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으로 해서 보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가 역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냐.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고 병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훗날 도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했던 것이 뭐냐? 바로 민심을 훔쳐오는 거예요. 민심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왕이 바쁜데 다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왕자 압살롬인데 무슨 일이냐? 아,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 야, 왕은 관심 없어, 바빠. 그리고 이런 일에 세워준 사람이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자세히 그래, 들어주고, 그래, 너희들이 받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그들이 빼돌려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 왕자가 정말로 친절하고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왕자, 아주 그냥 결단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그걸 4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가지고 여론이 점점 좋게 되어가죠. 자,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반역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얻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압살롬이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5장 7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던 그 군신들을 200명가량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이 가라고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200명 정도가 따라가죠. 또 자기 군사가 가죠. 그래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처음에 7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바로 이 12지파를 왕이 되는 것은 7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그때 당시에 그런 상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서 어떻게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첩자들을 보내갖고 10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왕자 압살롬이 이제 깃발을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다 여기에 승복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게 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새가 불어나는 거죠. 가만히 김새를 보니까 여론이 압살롬 편이야. 이제 금방 군사도 많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너도 나도 참석해서 점점 새가 이제 강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압살롬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갈공명 아히도벨을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삼고초려를 해서 바로 그 아히도벨을 모셔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아히도벨이 그 편에 붙었을까? 나는 끝났다. 그 정도로 그 얘기를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과 함께 바로 역모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끝난 싸움이에요. 지금 민심을 얻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더군다나 지략가인 아히도벨까지 그쪽까지 붙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끝났다. 도망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명의 군사를 끊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뒤에 주변에 누가 그 군사를 지키고 있는
다윗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가드 사람인 이세라고 하는 장군이 그 다윗을 보필하고 있어요. 가드가 어디요?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 출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 장군이 다윗을 보필하고 가겠어요. 어쨌든 지금 형편은 다윗이 도망가고 백성들이 울면서 따라가고 다윗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백성도 울면서 절치부심하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의 대처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하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망가는데 정말 이 피로먹은 시므이라고 하는 놈이 막 쩔뚝거리면서 쫓아오면서 막 그냥 돌을 던지고 그걸 던면서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아이 꼴 좋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너는 피를 흘린 자니까 네가 그 피를 자초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 하면서 막 흙을 던지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이 가서 죽여버립시다. 저놈의 시키를 내가 당장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9절, 수나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든 것이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싹둑 빼게 하옵소서. 싹둑은 없어요.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몰라. 첫 번째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면 나의 원통함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혹시 나에게 이걸 통하여 선으로 갚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벌인가? 사람의 벌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관심을 가졌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망가면서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후위를 도모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막 괴를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찾아오니까 다윗이 도로 가라. 너는 가라. 너를 괴를 갔다가 다윗성에 다시 갔다 성에 그대로 제자리를 하라. 그리고 너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너가 올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가를 해줘라. 후위를 도모하는 작업. 두 번째는 친구였던 후세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너는 지혜로우니까 너는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너는 가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무혈입성, 그냥 이제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나죠. 모든 백성들 막 다른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 뛸 때 오늘 압살롬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책략을 그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시여, 첫 번째는 왕궁에 다윗 왕이 두고 왔던 후궁들을 겁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결단력을 가지고 다시는 다윗 왕과 합치지 않는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아주 절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 후궁들은 다윗 왕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압살롬 입장으로 보면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다 겁탈해버린다? 그러면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다시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 다시는 둘이 합쳐지지 않는다. 원수처럼 지내겠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자칫하다는 합쳐져 버리면 우리는 다쳤던 개가 되는데 이럴 일이 없다. 확실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천막을 쳐놓고 백주에 그 후궁들을 다 강간해 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다윗이 오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숨어서 간통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오늘 그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처가 이렇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는 숨어서 했는데 이건 백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어쨌든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은 바로 그것이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두 번째 모략을 이제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제 바로 군사를 한 12,000명 정병들을 끌어 모아갖고 지금 빨리 가서 다윗을 지금 쳐부숴야 됩니다. 저 다윗 왕은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있는데 지금 기선을 제압되고 지금 어찌할지 몰라 대비하고 있지 못해서 엉뚱동동하다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을 저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면 안 돼요. 저 요단강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을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모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 얘기만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또 지혜로운 후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후세를 부르니까 후세는 기다렸다는 뜻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습니다. 쥐도요, 도간에 든 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 우리가 그 싸움에 패하기라도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차피 여론이 우리에게 다 돌아왔고 성왕궁도 우리가 차지했고 많은 백성들을 다 우리를 인정하고 있고 점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의 세력이 늘어나고 저쪽을 쭈그라들 건데 뭐 때문에 급하게 가서 공격해서 잘못하면 화를 부를 수 있는 일을 합니까? 천천히 날 밟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후세의 책략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아히도벨이 아무리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귀를 막아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 편에 서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싸움은 끝났다. 지금 다윗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히도벨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는 집으로 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아히도벨의 인생은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후세가 나와가지고 사독에게 얘기해서 빨리 너는 기별을 보내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해라. 지금도 건너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사독의 아들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가서
뒤에 가서 다 준비를 마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면 전면전이 붙게 됩니다. 이미 다윗도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오늘 여기도 준비가 다 끝났고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제가 유튜브로 한 적이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사건.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있던 그곳, 바로 이게 상징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기는 곳이에요. 오늘 거기에 마침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숲풀가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은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 장군을 세웠고 오늘 다윗은 요압 장군을 붙었어요. 이 두 사람도요 사춘간이에요. 원래는 아마사와 요압이. 그래서 양쪽에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전을 장미였어요. 다윗은 세 군대로 나누었죠. 요압과 아비새와 그 다음에 이때라고 하는 장군, 세 장군을 휘하로 해서 이때, 아비새, 요압 이렇게 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 에브라임 숲에서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군사들은 용맹한 군사들이었어요. 기선이 제압되는 거지 원래부터 그렇게 싸움을 못하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막 그냥 갑자기 그 일들이 밀어닥치면서 왕이 그냥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나빠지고 또 사기가 꺾여서 그런 거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싸움에서 다윗군이 그 반란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싸움에서 2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지요. 다윗군이 밀어닥쳐가지고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싸움에서 점점 패색이 짙어가는 지점에 압살롬 왕자가 오늘 막 다윗군이 밀어닥치는데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같이 도망을 가는데 막 밀어닥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앞에 나뭇가지가 하나 걸쳐있던 걸 못 봤던 거예요. 막 쏜살같이 가는데 오늘 압살롬 장군의 머리채의 상투 끝에를 오늘 나뭇가지가 그냥 그대로 꿰뚫어 버린 거예요. 말은 그대로 달려가 버리고 그 사람만 허공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형국, 여러분 그 연상 되시나요? 그런 상황이 오늘 나뭇가지에 요나단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순간에 다윗의 군사가 포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장군 오늘 저 영모 숙이 압살롬 왕자가 잡혔나이다. 그래? 알았어, 가. 가보니까 오늘 압살롬 왕자가 머리가 걸려가지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늘 압살롬의 자랑이 뭐냐? 머리채였습니다. 머리가 너무나 막 풍성하고 기름지고 하니까 막 여자들보다 더 멋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막 틀어가지고 멋있게 하고 다녀서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압살롬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끌어내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왕이 아들을 살려달라. 압살롬 왕자는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어도 안 들어요. 부하도 이미 힘이 세지면은 왕의 말 안 듣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요압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 왕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 전쟁이 끝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 모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싸움이 이 모반 사건이 이 형제간의 피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죠? 바로 그것은 다윗이 지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너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고 피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참 큰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책임이 따라가지고 그를 죄가 뿌려놓은 곳에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와 싸워서 먼저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저주는 내 죄 때문에 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파키스탄에 가잖아요. 혼자 갑니다. 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막 오늘 다 그렇게 압살론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4년 동안 했어도 다윗을 못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오늘 복궤를 그곳에 묻고 또 사독과 그 제사장들에게 대비책을 만들어 놓잖아요. 또 친구 후세를 그쪽에 붙여놓잖아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앞만 쳐다보고 가면 오늘 여기만 쳐다보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더 준비해야죠. 코로나 속에서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 오늘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였죠? 기름진 머리결이었죠. 그 머리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머리가 빠지던데 요나단은 머리가 풍성했죠. 그렇지만 그게 자랑거리였지만 결국 그 때문에 죽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만 자랑하자고요. 예수만 우리는 증거하고 예수만 높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자랑하면 그게 자랑이 올무가 될 수가 있어. 다섯 번째,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 되면 우리가 방심하잖아요. 우리는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지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압살롬이 그냥 방심했다가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항상 전쟁 보면서 느끼는 건 방심하더라고요. 방심은 근물입니다.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싸워야지. 도적같이 주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자식 교육의 중요성이요.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은 바로 자식들을 교육을 못했어. 잘못 있을 때 불러다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오늘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그러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하나님을 잘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오늘 영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달처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